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내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저도 아마 그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분인지라 사람들은 이 보여지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실체는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육체가 없는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일이라서 하나님이 육체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육체로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도마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럴 때 네가 어째 나와 이렇게 오랜 세월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뵀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오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에 한 분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는 다윗의 지파에 태어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는 동정녀, 남편이 없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런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때가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갑자기 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해 주신 예언대로 때가 되면 그것이 하나하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볼 수도 있고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줬는데 어떻게 당신을 계시해 줬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계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랬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나라가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세워졌는데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솔로몬의 지혜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태어났는 솔로몬이 왕위의 계승이 됐는데 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가 워낙에 잘 나가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주변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다시피 하니까
수많은 나라, 수많은 족장들이 이 정략 결혼을 많이 청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처첩이 참 많았습니다. 자그마치 1000명이 됐어요. 엄청 많잖아요. 그죠? 아이고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복이 많을까. 미안해요. 농담 한마디 한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이라고. 어쩌겠어. 그래가지고 많았는데 젊은 날에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남자들이 좀 약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여자들은 더 세지고 남자는 약해지고 그렇게 순한기지고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처첩이 한마디씩만 해봐봐요. 1000마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 솔로몬이 천하없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어느샌가 그래가지고 각시들이 이쁘니까 그래 알았어. 저기 마마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마마 저희 나라에는요 거기에는 이런 신을 생겼는데요. 그거 좀 하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어린 반포도 없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래 알았어 이래가지고 이것도 하나 세워주고 저것도 하나 세워주고 이렇게 저렇게 초첩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대노를 한 거예요. 노여워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야만 생명도 얻고 영원한 천국도 들어가고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신으로 모셔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는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자기 자녀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우상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분들은 아예 우상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진노를 해가지고 내가 네 때는 안 하겠지만 네 아들의 때에 가서 나라를 나눠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솔로몬이 막 이런저런 성을 짓고 뭐를 하고 막 많은 역사를 했잖아요. 솔로몬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짓고 한다고 20년 세월이 걸리고 또 각가지 여러 성들을 건축하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가는 속에서 많은 이런 부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에브라임 지파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워낙에 지혜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주 열심하고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를 에브라임 지파의 감독자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하루는 일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됐는데 이 선지자가 자기의 오복을 벗어서 12조각을 찢어가지고 이 아히야에게 10조각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지파를 나누어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저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종 솔로몬을 위해서는 다윗의 그 등불을 끄지 않고 다윗의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이는 한 지파를 주고 너에게는 10지파를 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한 지파는 나머지 하나는 레위 지파는 뭐 이리저리 다 섞이는 자들이라서 그거는 예외를 두고 여기 10지파 여기 한 지파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너는 가거들라 너는 왕이 되거들라 네 열심히 내 스스로 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네 위를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의 집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솔로몬 왕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러 모으고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오르게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마치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이렇게 딱 나누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거하였고 남유다는 한 지파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위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문제는 남유다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무엇보다 1년 3차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거기 가서 남유다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만약에 이대로 좀 더 가다 보면은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저 유다 자기 주 르호보암 왕에게로 다 마음이 돌아가게 되면은 내가 잘못한 왕위를 뺏기고 나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남유다로 안 보낼고 생각하다가 계획한 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거였어요. 그 금송아지 우상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남유다로 내려가는 그 길목 베델이라는 곳에 우상을 하나 세워놓고 또 저 북쪽 우쪽에다가도 끝머리 쪽에다가 단에도 한 우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사람들은 내려올 거 없어. 거기서 예배 드리면 돼. 또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 베델에서 예배 드리면 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분산시켜서 남유다로 예배 못 들어가게 할 목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게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건데요. 그 제단을 차려놓고는 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법도는 우상을 세워서는 안 되는데 산당에 이렇게 세워놓고는 거기다가 제사장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운 레위지파 제사장을 세우는 게 아니고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여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가짜라는 걸 아니까나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들 세워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들은 다 패해버리고 임의대로 자기 좋을 대로 이 산당에 제사장을 세웠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진짜 백이는 안 속잖아요. 진짜 레위지파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아니 이건 안 돼. 이건 우상이야. 저 남유다의 솔로몬 성전에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데 드리면 안 돼. 이러니까 요것들은 안 되겠다. 자 잘라라고 다 파면을 다 시켜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저요 이렇게 손을 드는 자마다 제사장을 세워줘가지고 이 절기를 이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절기도 7월 15일 날이 절기인데 8월 15일 날로 다른 날로 잡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남유다의 참 하나님의 법도와 비슷하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자기가 향단에 이렇게 향을 사르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바로 때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는 중에 남유다로부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제단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대목입니다. 다나다나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단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이 끔찍한 말입니다. 지금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산당 제사장을 거기다가 이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끔찍한 소리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제사 드리는 산당에 이 제사장을 갖다 제사를 드린대요. 불결하고 더럽힌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은사예요 이게. 사람을 제물로 삼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다른 뼈들도 이 단위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서 더럽힐 것이다. 불결하게 만들어 버리다. 저주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예조로 그렇게 반드시 된다는 것을 예유로 보인 말씀이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리라 라고 했는데 그대로 단이 갈라지면서 쇠가 왕창 쏟아져 내리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러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에 짠 하고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보여주려면 그렇게 보려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고, 그죠?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 실체는 보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경영 속에서 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계시네, 이거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때가 되면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태어날 건데, 그 아이가 지금 제사 드리는 이 산당 제사장을 걷다가 제물로 삼을 것이고, 또 다른 뼈들도 거기에 제사를 드리게 할 거다. 뼈를 갈아서 거기다가 태울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300년 전의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 300년쯤 지난 뒤에 때가 되니까 아몬이라고 하는 왕에게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요시야였습니다. 그 아이가 8살의 왕위에 이르고 세월이 지난 뒤에 그가 8살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18년이 지난 26세 때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게 했는데, 성전 공사를 하다가 이 대제사장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율법책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펼치고 읽어보니까 거기에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이 강력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본 요시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이미 나라가 다 멸망해버렸고, 아수르 왕, 성경에는 아수르인데 우리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멸망을 당해버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고요, 다 사로잡아가 다 죽임받고 나머지는 사로잡아서 그 나라를 끌고 가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황폐화된 상태고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우상숭배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있고, 그러면 내가 반드시 멸해버린다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갖가지 예언들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해서 이리 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정결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산당을 다 폐하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갖가지 우상단지를 다 제거하고, 더 나아가서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 땅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또 자기도 같이 가서 제단들을, 산당들을 다 없애고 제단들을 다 부수고 파괴하고 했는데, 그때에 이 일이 예언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산당에 제사했던 제사장의 무덤이 옆에 있었는데 그거를 파가지고 그 뼈를 이 제단에다가 불살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 왕, 이 왕에 대해서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하 2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니다, 이건 아니고 좀 뒤에 열왕기상 14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띄워 보실래요?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웠던 여로보암 왕의 집안은 그로부터 20년 후에 그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고 2년 만에 바사라는 그 나라의 장군이 반역하고 일어나서 우상숭배하는 그 왕을 죽였는데, 모반하여 왕만 죽인 게 아니고 그의 처자식들과 그의 형제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를 맑게 썰어 버리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그 제단에 금송아지 우상 거기에 계속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해왔는데, 그러한 왕들마다 집안이 완전히 다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자기를 지어주셔서 이 땅에 출생시켜 주시고 자기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오늘 몇 가지로 중요한 부분 한번 생각해 보건, 첫째로 하나님 우상 숭배를 정말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그 집안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집안도 다 멸했습니다. 왜냐? 우상 숭배였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잃어버림을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제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신구약으로 읽힙니다. 신약, 구약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신약, 구약 이렇게 하나님이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1500년,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 이런 말씀 앞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발견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영화 커바디스라는 영화도 그 이교도들이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밝히겠다고 학자에게 돈을 줘서 성경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독교가 가짜라는 허구라는 것을 밝히겠다고. 그랬더니만 그 학자가 허구라는 걸 밝히려고 하니까 성경을 읽어봐야 되잖아요. 읽고 또 읽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제목의 그 영화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허구를 밝히려고 했다가 오히려 영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셋째로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과일나무처럼 뿌리가 마른 법이 없고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고 결실이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는 바로 이렇게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는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읽는 분들은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캄보디아에 선교에 열심히 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열심히 해서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운다고 힘을 다했고 또 매년마다 제가 가서 이 집회도 인도도 하고
또 이 부활절 다음에 우리 부활절하고 대신방을 교회에서 마치고 나면은 캄보디아 가서 그 집회도 인도하면서 대신방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몇십 가정 되는 가정을 다니면서 또 사모랑 같이 가서 또 가면은 4월달에 가면은 워낙 더울 때예요. 그거는 그때가 가장 피크 더운 때거든요. 계절적으로. 우리 여름에는 안 그러는데 겨울은 그 봄에 4월달, 5월달은 진짜 더울 때입니다. 가장 더울 때예요. 그때 우리가 하필이면 대신방을 마치고 가다 보니까 꼭 그때 가지는 거야. 그래갖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 전도사가 물론 전도사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세운 분인데 그분이 오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오리 농장을 좀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돈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가 오리 키우는 사람이고 또 이런저런 경력도 그렇고 뭐도 하고 또 실제로 또 오리 농장을 하는 분도 있었고 그 성도 중에 하나가 오리 농장을 또 하고 있었고 이런저런 걸 보면서 가만히 하다가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한 해에 한 700, 800만 원씩 성교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7, 800원 들어갔거든요. 그 캄보디아 선교에.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적으로 그걸 만들어내는 것도 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만만하지는 않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리 농장을 세우면 거기서 노는 것으로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전도비로도 쓰고 또 내가 선교 갈 때도 선교비를 그거를 충당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래 좋겠다 이래 가지고 시작을 한 게 오리 농장이었습니다. 오리 농장을 하나를 세웠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더라고 되는 게. 그랬는데 그때 마침 또 하나 오리 농장 앞에 하던 사람이 이 농장을 하던 사람이 뭐 농장이라 했지만 작은 숫자였어요. 집에서 뒤에 이렇게 해서 키우는 한 7, 800마리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날이 지나가니까 이제 그게 폐오리가 되어가고 돈은 별로 없고 뭐 이래 가지고 하고 있길래 거기도 하나를 더 하고 오리 농장을 2개를 세웠습니다. 수천 평 땅을 매입해 가지고 울을 치고 농장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또 크게 오리 우물도 크게 파고 그 뭡니까 이게 우물이 아니지 오리 수영장 오리 놀이터 포크레인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파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리 농장을 2개를 세웠습니다. 비용은 7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6만 불이 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리 농장을 세웠는데 2개를 세웠는데요. 거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제 오리를 이렇게 새끼를 매입을 해가지고 조금 키워서 들판에 나가서 한 석 달 이렇게 들판에서 키워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알을 낳고 이제 이러는 형태인데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형통이 잘 나가던 오리 농장이 어느 날부터 오리가 죽어나가기 시작한다는 연락이 오는 겁니다. 조류독감이 돌았나 봐요. 하루에 300마리, 500마리, 700마리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1만, 2만 죽는 거는 순식간이 돼요. 그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대화도 잘 안 되는 데다가 통역시켜서 상황을 묻고 뭐를 하는데 또 여기는 또 그 통역하는 놈이 또 지한테도 좀 더 안 해준다고 또 투덜거리고 꼬장을 부리고 이래가지고 뭔가가 안 되는 겁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애가 많이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래저래 죽어버리고 6, 7천 마리 정도 남고 새끼들 남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던 부분들이 한 1만여 마리 남았을까? 오리가 그렇게 남았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탄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날라다니는 새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 주의 일 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시작한 이 오리 농장이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죽어나갑니까? 많이 기도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 오리 농장 한다고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성경도 안 봐서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해. 그것만 집중이 되더라고. 계속해서 뭔가 문제 생길 줄 좀 알 것 같더라고. 여러분 무슨 목적이든지 간에 주님이 먼저가 아니고 엉뚱한 우상 숭배 짓거리 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그게 우상이 됐다는가 봐요. 나한테 어느샌가.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내가 주의 일 열심히 주님 앞에서 열심히 주님을 향했으면 좋았을걸. 주님으로는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못 보고 가장 밤낮에 그거 생각하면서 그 연락하고 가만히 어떻게 하면 요거를 좀 더 발전시킬까,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택도 아니고 오리책도 갖다가 쳐다도 보고 좌우지간에 시잘데없는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말 들을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딱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일단은 스톱했습니다. 스톱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한 일이 가진 돈이 뭐 특별히 있었어가 아니라 빚을 많이 냈거든요.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던 돈입니다. 그래 이거를 교회적으로 한다고는 했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 교회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돈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지기를 생각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저거는 저희 빌라가 있었는데 빌라를 팔아서 그거를 막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꾼들이 아니 목사님 교회가 한다고 했는데 선교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망친 건데 목사님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그래도 책임져야죠. 그래서 아니 됐다. 내가 앞장선 것 아니냐.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빌라를 팔고 그거를 가지고 빚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은행에 있던 빚도 좀 갚고 이런 거 다 처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이거 가서 오리는 죽었지만 다른 건 다 있잖아요. 그 시설비 같은 게 크게 들어갔지 오리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땅을 사고 울타리를 치고 워낙에 큰 평수다 보니까 울타리 전체로 몇천 평 울타리 쳐봐봐요. 그것도 보통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오리 그 하우스 짓고 뭐 그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인건비는 싸다지만 어쨌든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저거를 가서 정리를 해가지고 좀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해수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내가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렇게 막 기다려 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지시가 왔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탄식을 하면서 밤을 새워서 단 한 분 1분도 잠 못 자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밤을 새서 기도한 적은 그때 딱 한 분이었어요. 내가 뭐 아무리 철야를 해도 밤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해도 그래도 뭐 2-3시간 자기도 하고 다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밤을 꼬박 세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거 올수업시키고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 땅 뭐 이러든 저러든 마음대로 해보라 그렇게 내버려 두고는 찌지 묻든 볶아 묻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남은 오리들이고 무엇이고 다 그냥 완전히 관심 끊고 성경만 읽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읽었더니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10가지를 주셨더라고. 내가 가만히 이렇게 계산되니까 10가지 복이 와 있더라고. 다시 1년을 더 읽었는데 2년을만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바로 이 교회였어요. 이 교회를 주셨고 이 교회를 계약하면서 우리 일꾼들이 생각했습니다. 가진 돈이 없으니까 교회부터 먼저 세우자. 하나님의 전이 먼저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우리들은 그 다음 문제고 교회부터 먼저 세우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논을 했는데 금요일 날인가 이렇게 계획을 의논을 다 하고 이렇게 다 우리가 마음을 먹었는데 토요일 날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사라 이러시더라고요. 전혀 뜻밖이었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때 저희 집에는 그때 빌라 팔아가지고 빚 갚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뭐 해가지고 뭐 해놓은 게 사모가 이리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한 게 한 5, 6천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있던 그때인데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때 다 뒤에 털고 막 다 하니까 7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중에서 뭐 한 4, 5천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 교회 짓는데 하고 꾸미는데 쓰고 우리 가정은 한 2, 3천 가지고 구도심에 어디 좀 허름한 거 하나 해가지고 월세 이렇게 해서 하지 이런 계획을 저는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을 딱 정한 다음에 마음을 들였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토요일 날 밤인데 아파트를 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들은 분은 알겠지만 제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밖이잖아요. 하나님이 아파트 사라니까. 나는 구도심에 월세 가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사라. 그래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최 장로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사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저 장선아 권사는요. 그것도 사라. 이래가지고 이분 저분 우리 이선미 권사는요. 그것도 사라. 이런데 그거는 사라 하는데 그거는 살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주님이 그래서 그래 여기는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도 살 수 있고 우리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라 그러는구나. 이리 생각을 해가지고 해서 다음 날부터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아파트 와가지고 여기 와서 사라고 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약을 다 해치워 버렸습니다. 여러분 뭐 기가 찰 일이지만은 한 달 남았어요. 입주 날짜가 한 달 남았는데 계약 다 해버렸어요. 너나무씨. 세상에 계약 돈이 있으면 말도 안 해요. 돈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제법 많이 가졌어요. 그래도 그죠? 내가 우리 장로님보다는 장로님은 진짜 없었거든요. 이분은 3,500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있던 거 빌라 팔아가지고 반지하에 있던 빌라 팔아가지고 은행 빚 갚고 나게 3,500만 원. 3,500만 원인데 어떻게 아파트를 사요? 못 사지. 그런데 사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뭐 어쨌든 교회부터 먼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파트 사라니까 계약을 잘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선아 권사는 빌라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일 부자였지 그나마. 그런데 이 양반은 자기 집도 내놓지도 않고 먼저 계약부터 먼저 해치웠어요. 왜냐면 요거 날짜가 없었거든. 그래 그만 다 해가지고 돈이 막 입주 날짜 가까워 오니까 집들이 없어지니까 프리미엄이 붙어가고 우리는 4천만 원 프리미엄을 냈고 저는 4,800만 원 프리미엄 주고 집을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집을 내놨다니까.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안에 집 안 나가면 꼴로 가는 거야. 그거 계약금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근데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셨어요. 놀라운 거는 꼴랑 한 3년 뒤에 우리가 7천만 원 제가 가진 게 7천만 원이었다고 했잖아요. 7천만 원이었는데 다 그걸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7천만 원쯤 됩니다. 그 7천만 원을 가지고 은행 융자 받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고 붙여주고 이래 가지고 어쨌든 하게 해주라고. 3,500만 원 있던 사람도 잔금 잘 치렀고 뭐 7천만 원 있던 사람도 잔금 잘 치렀고 다 치렀어요. 한신더휴 한라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빌라 최고 수준이 빌라였는데 갑자기 아파트로 그냥 신도시 아파트로 딱 와게 됐잖아요. 그랬는데 그 7천만 원 캄보디아 오리 농장 한다고 날라갔던 돈 꼴랑 3년도 안 돼서 하나님이 붙여줬는데 얼마를 붙여줬느냐? 가진 돈 7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2억 7,500만 원을 나한테 붙여주셨어요. 2억 7,500만 원 벌었어요. 이 투자가 상당한 거죠. 그죠? 7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3년 만에 2억 7,500만 원, 7천만 원 이런 거 다 빼고 이사 비용이네 뭐네 막 들어가 다 빼고 순수하게 남긴 돈이 2억 7,500만 원 남겼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방에 주대요. 그러니 내 캄보디아 선교 그까지 신경 안 썼지. 지난해 4월에 캄보디아 선교를 오랜만에 갔습니다. 한 8년 만인가 9년 만인가 갔습니다. 9년 만에 갔나 보네요. 지난해 가니까 다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캄보디아가 공산주의 국가라서 우리 이름으로 못 사요. 그 지역 사람들 이름으로 사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 명의로 사놨는데요. 그 어찌 됐냐고 물어보니까 와가지고 하는 말이요. 집회에 와가지고 그 어찌 됐냐고 하니까 팔아먹었대. 그 끝이야. 아니 남의 거를 팔아 퍼먹고는 목사님 죄송해요. 죄송하단 말도 안 해요. 팔아먹었대. 아이고 그러나 그래요? 알았어요. 그거 끝내서 나도 끝냈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줬거든. 7천만 원 선교한다고 했지만 선교하는 거 공짜는 아니겠지. 하나님 나라에 기록은 되겠지. 선교하다 시작한 돈인데 아무리면 망했다고 다 그것도 상급도 없어지지 않겠지. 안 하겠어요? 다 남아있겠지. 그런데 문제는 그 7천만 원 보상만이 아니라 2억 7천 줬으니까 그래도 2억 7천5백만 원 줬으니까 7천만 원 빼도 2억 5백만 원 이익이잖아요. 그것도 내 돈이고 교회 세울 게라고 열라고 했는데 그 돈은 안 넣고 건물 사는데 다 해가지고 했는데도 교회는 이렇게 이쁘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 손에서 다 이런저런 은혜로 다 되어졌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도 그렇거니와 7천만 원 어떻게 건물을 삽니까? 그때 저희가 필요한 돈이 처음에 처음에 필요한 돈이 1억 2천이 있어야만 들어갔어요. 7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은행 대출 받고도 내가 실질적인 현금을 가져야 되는 게 1억 2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7천만 원, 그럼 5천만 원 모자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다 채워주셨고 우리 장로님 3,500분이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우리 장사라 간사 한 달 만에 집 다 나가고 입주 청소 다 하고 들어올 수 있었다니까요. 모르지 않게. 그게 하나님 아니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아니에요. 영이니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 다 하신다니까. 여기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집 사라고 그러더라니까요. 집 사라고 해서 내가 주일날에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집 사라더라 이러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음날 다 계약해버렸다니까. 가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목사가 집 사라고 한다고. 목사님 우리 행편이 아닌데요. 그거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같이 의심 안 하고 다 계약했다니까. 이거 계약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돈 날라가면 어떻게 해요? 계약금 날라가면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항상 역사를 해왔거든요. 그래 우리는 안다고 그죠.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 의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 다 해가지고 이쁘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그렇다고 잘못됐습니까? 얼마나 더 좋아졌어요. 점점.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라 더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십니까? 근데 천국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성경이 다 보이시고 나타내신 다음에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도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고 저주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결국 복과 하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시작이 돼서 벌써 2월달이지만은 지금부터 그래도 연초잖아요. 아직까지는.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되다는 그 말씀 위에 나를 세워야만 안전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재앙이 없는 삶을 살고 평강의 삶을 살고 형통의 복을 받게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거 봐, 주름살이 안 생기잖아요. 주름 봐라. 주름이 없어. 고민거리가 없거든. 할렐루야. 고민거리가 없어진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전능자가 함께 하셔서 범사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되 당신의 약속대로 규례대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을 대로 행동하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대로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발을 딱 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진짜 말씀이 진리네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당신을 믿고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는 자의 능력에 하나님을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할 걸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를 믿고 의지해서 복받고 살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뭔가 꼬이는 삶이 됐다면 그거는 진리대로 살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